예레미야가 3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봅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진지하게 앉아야 됩니다. 이 시간은 늘 보던 목사가 늘 하던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듣지 못하면요, 내가 타야 될 버스를 놓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기해 줬어요. 뭘 타야 될지, 어째야 될지. 그런데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안 들었던 거. 그러는 바람에 버스가 내 앞에 딱 지나갔는데도 그냥 가만히 놓치고 타지를 못했던 거. 다음에 또 오겠지 싶어가지고 그 기회를 갖다가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목사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대언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의 말씀으로 듣고 잘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늘 하던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더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늘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늘 하던 말씀 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더 경성화해서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떨 때에는 내가 마음에 고민하고 숙제로 여겼던 걸 갖다가 정확하게 찝어서 나에게 대답으로 하여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내게 해주시는 딱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더니 얼마 안 가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가 딱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걸 그때 딱 깨달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라고 살갑게 느끼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끔씩 말이죠. 가끔씩 나라는 인생의 차에 운전기사가 되셔서 나의 차를 계속 운전해 주시는 게 아니고 가끔 대리운전자처럼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뭐 긴급하고 잘 안 될 때 가끔 콜에서 부르면 오셔가지고 운전해 주시고 요만큼 가시고, 그랬다가 내리셨다가 또 나 나름대로 운전하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오셔서 요만큼 또 운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의 삶에서도 그와 같이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 거죠. 내 나름대로 살다가 안 될 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많은 상실감 같은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내가 하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내가 하면 그래요. 내가 하면. 내가 그 일을 맡아서 나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더 큰 좌절과 신명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도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지, 잘 된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어떤 표면적인 결과만을 보고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유익토록 인도해 주시지,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다 결론 내리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개입은 없고요. 또 그게 멋진 작품으로 잘 되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 다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 모든 인생의 삶에 어떤 텀이든지 그때 이거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좀 내버려두세요.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텀에서 나라는 걸 갖다가 삽입시켜서 딱 끊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자꾸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잘림없이 연결해서 계속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의 삶에서는 너무 극단적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흑 아니면 백이다 이건 쉽죠.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위험해요. 많이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 안 한다 만다 이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믿음에서 후퇴한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때 깨어서 제정신이 안 차리면 이 한국교회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를 내가 몸이 컨디션 좋으면 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저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려도 되는 그것도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건 편하게 드리라고 방송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가피한 사람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다리 끌고라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신앙은 구식이나 신식이 없거든요. 예전에 배웠던 말씀 가지고 계속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해 가는 겁니다.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포기하고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교회 안 간 지가 19년도부터 해서 20년, 21년, 22년 지금 3년째 안 가고 있는데 지금 어째 다시 가겠냐? 이게 뭐냐면 위험한 극단적인 결정이라는 이런 게. 가냐 안 가냐로 그냥 칼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요.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옆에 있는 뭔가를 잡고 내리막길에서 버텨보려고 해도 서지지가 않아요. 그냥 제일 밑에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일들은요.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걸 내 신앙에 이제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싶어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확 그냥 잘못되더라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자기를 갖다가 더럽히고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토 내고 딴 교회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지 이런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창피를 당하든지 사람들한테 욕을 먹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하지만요. 수찬 정지를 시켜가지고 단단히 잘못을 해가지고요.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곤징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고개를 푹 숙이고라도 1년, 2년을 공고를 듣고 반성하면서 그 교회에 계속 붙어서 회개해야죠. 그게 사람 된 사람.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회생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라이 이 교회에서는 이제 끝났다. 내 신앙생활. 여기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다 지워버리고 어디 가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그거 하면 창피도 안 당할 거고
나의 이력, 과거의 이력을 아무도 모를 거고, 그거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또 여기서처럼 사람들한테 조만간 인정받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극단에는 양쪽에 반드시 날카로운 위험한 칼날이 버티고 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지. 그리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좁은 길을 향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두려움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든지 두려움을 갖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꼭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한 3년 동안 이 일을 우리가 생전 처음 겪어본 거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실습으로 한 번이라도 우리들에게 훈련시켜 줬다든지 이런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이 일은 우리 세대에 우리가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두려운 거죠. 이 길이 맞는가 하고 두려운 거예요. 목사는 다 알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요. 잘 모를 때에는 목사도 떨리는 마음으로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그렇게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기도 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런 전염병을 이제 예방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전체가 우리는 전부 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아니 목사가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한면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랬으면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편하니까. 게다가 방울까지 달아준 거죠. 그냥. 집에서 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떨리는 마음 가지고 그게 얼마나 간 떨리는 건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피 말리는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심이 되는지 몰라요. 친하지도 않은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 지역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고. 어떤 교수님한테 전화하셔고 교수님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죠? 이거 지금 이런 시대에는 그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때 그 실천적인 신학을 여기서는 어떻게 발휘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담임 목사 너 몫이야 하는 거죠.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길.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혼자 같으면 그냥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한 달 해보고 저렇게 한 달 해보고 그래 보면 되는 거죠. 나 하나 같으면.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느낌이 오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대충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쌓여간다든지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적용해보고 이래 보면 되는 건데 이거는 나 하나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많으나 적으나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목자가 가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두려울 때가 있고요. 목사도 간 떨릴 때가 있고요. 목사도 의심이 갈 때, 이게 이 길이 맞나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완성되어진 뭔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불완전하고 미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더 따라가게 되죠.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한 번 가본 데는 여러분들이 다시 가게 될 때 긴장을 풉니다. 아, 다 와가구나. 10분만 더 가면 되구나. 아, 여기 입구가 거기구나. 딱 알죠. 근데 생소한 데는요, 출발서부터 도착지까지 전부 긴장하게 돼요. 여기가 어딘지, 뭐 하는 데인지, 지금 다 왔는지, 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로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성되어진 걸 딱 보여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따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쯤 왔으니까 이제는 뭐 난 도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 근데 그 정도 모를까봐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자꾸 여쭙고 마음을 달아가면서 애태워가면서 주님께서 이때에 빨리 대답해 주시기를 그 간절한 소원을 마음 가지고 그래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완벽하게 고속도로처럼 훤하게 알게 해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 또 땡겨주시고 그때 또 땡겨주시고 자꾸 끌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시키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자꾸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꾸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7절에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도 하겠지만요.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감각을 켜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 도우셨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도와준지도 몰라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스토리로 나에게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아니 불행해서 그렇다든지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든지 뭐 이렇게 세상 소리나 입에 많은 사람들이 붙여서 하는 소리니까 나도 한마디 툭 하니까 그게 굉장히 무슨 철학적인 말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는지 모르는 그게 다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 그거 좀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때 연구하고 공부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래 보질 않는 거. 아프리카 저기 남단에 가보면요. 바다 해안선의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 지날 때 큰 폭풍우가 많이 일어서 배들이 많이 난파됐대요. 그래서 원래 그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이라는 해안선은 원래는요 폭풍봉이에요. 폭풍봉. 그게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만 지나갔다 하면 배들이 전부 다 그 폭풍우에 다 좌초되거든요. 열이면 열 전부 다 파손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치 뭐 버뮤다 삼각지대 막 이렇게 미지의 굉장히 무서운 곳처럼 말이에요.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피했으면 싶은 곳 그런 곳이었었어요. 하지만 항해 시간을 갖다 단축시켜야 되니까 항해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게 되는데 갔다 하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배들이. 특히 포르투갈 배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선장이 나타나서요. 그곳을 담대하게 통과해서 배가 자초되지 않고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용기를 가지고 통과해봐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게 했다 해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폭풍봉에서 희망봉이다라고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장 경험할 때는요. 그곳이 마치 남아프리카의 폭풍봉과 같은 거예요. 지나갔다 하면 손해보고 다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초되게 되어지고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한 개도 되는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후에 가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일 자체가 이제 그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봉이라는 그 해안선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폭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폭풍봉이 아니고 희망봉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을 줄 때라도 그 일들을 대할 때 우리들은 더 소망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나거나 두렵거나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억들을 상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폭풍봉을 지나갈 때 그 폭풍봉 가운데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이름이 희망봉으로 바뀌게 하여 주셨던 그 옛 기억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 없는 희망봉을 지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아니면 상기하지 않고 까먹었을 뿐이지 그런 고비고비의 인생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의심이 들 때 예전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희망봉을 지나게 하셨는지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구원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게 되고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요.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한번 식겁 한번 먹어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징벌적으로 내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우리들을 도우심, 지도하여 주심, 함께하여 주심 이것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네 인생의 운전사다. 네가 마음대로 핸들 잡으려고 위험스러운 행동하지 마라. 네가 타고 있지만 이 차는 내가 운전하는 차야. 네가 운전사가 아니야. 이거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자꾸 내어 맡겨야 돼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죠. 저는요 오늘 우리 그 남부 기도회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많이들 돌아가시고 하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제가 95년도에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거의 한 20년간 이 기도회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은사 목사님이 계실 때는요 좀 더 왕성했었는데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 흩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막 그러시니까 이제 몇 명 안 모여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진솔한 제 마음을 제 또 인생을 이분들은 봐오셨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면요 조언도 해주시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해주세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노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게 구구절절히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거기서는 그런 얘기 잘. 그런 데는 뭐 얘기하느냐? 괜한 정치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요즘에 어찌게 되고 있느냐? 그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후임이 어떻게 되느냐? 사모님만 계신다는데 어째 교회는 계속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나 묻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새로 부임해 오신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냐? 야, 그 교회 빚이 엄청나다는데 그거 어떻게 이제 해결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거. 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애태하면서 근데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갖다가 맞대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뭐 진솔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저 때는 막 2박 3일 또 모이고요. 막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잠도 자가면서 그렇게 막 밤으로 막 집회하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막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다 하면 좀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말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재미있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또 거기서 뭐 웃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인생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나는 목사 됐으니까 내가 목사 된 게 언제 목회한 지가 몇 년이지? 좀 있으면 30년입니다. 저도 나이 얼마 안 됐지만 95년이니까요. 30년 돼갑니다. 지금 22년이니까요. 3년만 더 있으면 저는 30년 목회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통밥이 있지 대충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다가 안 따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게 하나님 앞을 나와서 의지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상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객기 같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따라오든지 말려면 말든지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할 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요. 한 주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그 스트레스로 표현해서.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솔직하게 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게요. 목사님 성경 딱딱 펴보면 여기에 주석이 눈에 쩌라라라락 읽혀지는 줄 아세요? 한 개도 모릅니다. 한 개도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들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들고 어떨 때는 원고 이만큼 썼다가 싹 다 지워버리고 모르겠으니까 말이에요. 모릅니다. 몰라. 목사도 몰라요. 목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지금 앞이 캄캄하네. 너무 그러지는 마세요. 저도 기도하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또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용기 있게 가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 목사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목자지만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도 양이에요. 인도를 받는 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용기 백배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내가 이만큼 통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서 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참 내가 기도 안 했더니 또 이런 일이 있군요. 기도하고 하나님 또 나한테 뭘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전에는 그렇게 에테오가 고생시키는 사람들 믿더니 이제는 조금 달관이 됐는가? 야,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네. 자꾸 그런 게 보여줘요. 이제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습 깨닫지 못하니까 또 보게 해주시는구나. 지 얼굴 지가 못 보는 것처럼 말이죠. 저 사람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나를 보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조금 더 은혜 주시고 살 만큼 또 조금 가고 또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삶을 조금씩 가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여서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들 시리에 빠지지 말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상기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한 발을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기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합니다 하고 그 말씀에 목숨 거세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가려고 할 때는 그 결정을 할 때 극단적이 되어지고 위험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분께 맡기세요. 우리가 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뭘 운전하겠다고 핸들을 잡아요. 위험하게. 그분한테 맡기고 우린 타면 돼요. 그냥. 인도해 주신 대로 타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용기가 필요해서 용기 있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쫙 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나타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내게 도우신다. 도울 길을 자꾸 열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뭐 하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해보십시오.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줄 알고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이름 높이느라고 자기 선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죠. 내가 힘을 쫙 빼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지 됩니다 하고 자꾸 의지하고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아이고 불쌍해서 도와준다 하고 한 발짝 옮겨주고 그래서 겨우 살려주시고 그래갖고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신앙은요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 제목이 있는데 영어의 왕도라는 책. 영어를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는가? 이 제목이 영어의 왕도예요. 그거는 읽어보면 왕도가 있어서 정말 잘하게 될란지 모르겠는데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로로 가야 됩니다. 그냥. 첩경이 없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그거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거 하고 안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목사는 한번 거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가 전달된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100% 전달하려면 말씀 그대로 읽으세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읽는 사람도 감동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록이 감동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새벽기도 때 배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엄마가 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뭐 나가서 사 먹어 보십시오. 그거 한 달은 먹을 수 있겠죠. 한 달쯤 지나면요 그게 그거예요. 전부 다 조미료 맛이고 맛도 없어요. 아무리 고기 밖에서 맨날 먹는다 해도 그 고기 이제는 질려요. 그렇게 먹으면 집에서 그냥 조개 넣고 된장국 끓여 먹고 취나물 무쳐 먹고 총각김치 담아 먹고 또 계란찜 해 먹고 상추 쌈 해 먹고 이게 훨씬 몸에 좋은 겁니다. 이게 훨씬 몸에 좋은 거예요. 비싼 거 같지도 않고 천해 보여도요. 그게 훨씬 몸에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엄마 밥처럼 우리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아니라 설교 잘하려면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제가 들어봐도 막 은혜가 되고 자꾸 듣고 싶다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요. 그분은 남의 엄마예요. 남의 엄마. 우리 엄마가 아니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 더듬거리면서 하는 말 잘 알지도 못하는 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여주실 때 자기 엄마를 통해서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내게 지금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리해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극복될 수 있어요.
의심이 된다든지 두려움이 된다든지 앞에서 우리가 42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낙심된다든지 불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읽고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코로나가요 25일부터인가 이제는 2급 전염병으로 떨어진다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 이제 거리두기는 벌써 이제 완화가 됐고 이제 제한은 다 풀렸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격리하는 거 있잖아요. 자가격리. 이제 그것도 공고로 바뀌거든요. 2급 전염병이 되면. 독감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감 걸렸다가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바로 신고하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약 먹고 견디고 그냥. 그리고 또 내가 내과에 가보면 독감 검사 할까요?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코로나 검사할 때처럼 콧구멍에다 이렇게 면봉 같은 거 찔러가지고 독감 검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격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2급 전염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들이 챙겨보고 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이 지역에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회하시고 또 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기념관 같은 거 지어놓은 곳이 여기 칠원에 한 군데 있고 진해에 한 군데 있고 또 진동에 가면 또 선교사 기념관이라고 진동 그 공원묘원 안에 또 있거든요. 좋은 유적지이기도 하고요. 또 기념관이라서 우리가 공부할 만한 곳이에요. 여기 언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한번 싹 읽어보고 보고 좀 우리들도 우리에게 지금 묻어있는 이 현대에 세련되어진 투박해야 되는데 너무 세련돼 버린 우리의 이 신앙의 겉멋을 좀 빼고 오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겉멋 내느라고 속은 텅 빈 이런 사람들 되지 않고 가서 그 우리의 겉멋을 갖다가 그분들의 발자취를 들어서 싹 좀 씻고 이제 실제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걸음이 어딘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기회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잘 믿기 때문에 배짱 있게 하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할 때 목사도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이 일을 왜 주셨는지 모를 때요. 목사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 능숙하게 잘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스럽고 이제 나는 신앙에 이제는 파손됐구나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손잡고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 보고요. 걸음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설교를 듣고 내게 주시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자꾸 찾아가고 발견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항구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